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부족, 수면 부족 때문에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운동 부족 때문에 항상 우리는 쉽게 지치기도 하고, 우리는 기억력 부족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어휘력 부족 때문에 우린 말하다가 오해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재정의 부족 때문에 난관을 겪을 때도 있고, 시간 부족 때문에 항상 안달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언제 넘친 적이 있나요? 매 순간 부족해가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진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을 만나면 다른 어떤 부요함을 끌어당길 것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부족해진 상태가 되어지죠. 한숨만 나오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신약의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시험. 2절 말씀 보면 성도는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을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각양각색 여러 가지 원어로 형형색색이에요. 오히려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 단어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이제 시험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외부적인 고난입니다. 내면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2절까지는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려면 시련입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옵니다. 자, 이것은 외부의 고난입니다. 아직 내면에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부의 시련을 잘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마음의 시험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두 개의 얼굴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은 하나님 주신 시간이구나.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한숨 짓고 그냥 절망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깊은 시험에 해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상황인데 마구 우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전 존재가 마구 흔들립니다. 그때 잘 반응해야 되거든요. 자, 지정의인데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순서는 정부터가 시작됩니다. 감정부터가 막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성, 그리고 의지가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시련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이제 교제해 온 커플이 있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시련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엄청난 시련이죠. 그러면 그런 시련에 우리는 먼저 감정부터가 마구 흔들립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처음으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 불평들이 시작됩니다. 지가 뭔데 나를 차? 내가 그 코 흘리게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려? 화가 나죠. 정신이 있어 없어? 막 화가 나죠. 그러면서 막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험한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성도 부정적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갑자기
생각이 마구 분산돼요. 염려가 시작됩니다. 나 이제 어떻게 앞으로 혼자 지내지? 내가 혼자 어떻게 밥 먹으러 가지? 그러다 보면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한 염려까지 오기 시작합니다. 나 누군가 또 만날 수 있을까? 나 결혼할 수 있나? 막 이 안에 이성들도 분산되고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의지가 그래서 갑자기 또 실수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에이, 이렇게 사느니 나 그냥 아무나 만나자. 외로우니까 아무나 만나자. 그러다가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힘든 거 나 다시는 사랑 안 해. 비혼을 선포하든지 우리 안에 뭔가 그때는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에 어떤 난관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가 와요. 괜히 나 잘 다니는 직장 괜히 그만두라고 우리 아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화가 나요. 그러다 보면 이성의 문제가 옵니다. 염려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 안 좋은 돈을 끌어당겨 쓰다든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오늘 참 쉽지 않지만 바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외우기도 쉽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먼저는 기뻐하라고요. 다 기자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고요. 세 번째가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을 기뻐하라. 아멘.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잠시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쉽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시련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기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랍니다. 근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죠?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 때 기쁘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에 성숙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때로 봅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습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생각들을 평소에 하던 대로 상황을 맞닥뜨리면 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저희 첫째 딸은 예전부터 이렇게 밥을 보면 우와 기쁘다였습니다. 항상 기뻐요. 배가 불러도 그냥 밥 보면 기쁜 거예요. 그날 제가 밥을 먹었는데도 이게 버릇입니다. 항상 밥 보면 기쁨 이거예요. 그래서 기쁘다예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딸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밥 보면 아유 밥이야? 또 밥이야? 그러니 키가 안 크는 겁니다. 이게 밥 보면 바로 반응이 나와요. 지가 배고픈데도 배고픈 줄도 몰라요. 항상 하던 대로 불평부터 합니다. 성도님 이건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아침에 이제 세면을 하면 항상 뜨거운 물을 좀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 다음에 씻는 분들은 한번 고통에 빠져요. 찬물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와서 깜짝깜짝들 놀랍니다. 이 물이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낯설지만 먼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이 부정적인 사이클이 돌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감정, 이성, 의지가 마구 사이클을 돌리려고 하는데 초장이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먼저 한 사람의 입은요 여러 가지 말을 못해요. 아침에 했던 찬양이 밤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먼저 불평, 원망, 한숨 나오기 전에 기쁨부터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시간이 없다 믿는다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켜요. 이 기쁨의 성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고 그럴 때 비로소 찬양할 일들도 생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내가 기쁨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이클이 끊겨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새로운 낯선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봤던 성경, 갑자기 찾아 들어와요. 아, 그렇지.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지. 난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나무처럼 여름에는 쑥쑥 자라더라도 겨울은 의미가 없나요? 그 겨울에는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어진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믿음은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어떤 시련을 던져주시면 그 시련을 풀어갈 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시련을 통과하신 분들이 참 믿음이 단단한 걸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시련,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통과하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쁨을, 감사를 선포하시다 보면 우리 안에 진짜 마음에도 기쁨이 시작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 총알들 날라오는 영화들 보면 참 이 영웅들이 대처하는 게 다르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총알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시련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 시련 끝나면 또 시련이 옵니다. 자, 그런데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총알을 피하는데 뒤로 허우적거리며 그걸 다 피해요. 참 멋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계속해서 쏴대면 저거 다 피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한 방 맞으면, 그러다가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웅은 슈퍼맨이죠. 슈퍼맨 리턴즈 보셨습니까? 저는 슈퍼맨은 영화로 본 적은 없는데 바로 이 영상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악당이 무슨 일인지 눈앞에다가 총을 쏴요. 근데 총알이 날라오잖아요. 피합니까? 안 피해요. 눈도 깜짝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는데 이 총알이 눈에 들어가면서 총알이 눈에 부딪히면서 종이처럼 구겨지고 그게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진짜 히어로죠. 우리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시험을 계속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시련 끝나면 또 저 시련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어느 순간은 별것 아닌 말, 별것 아닌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 되라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1250도 최고의 나를 만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기 좋은 책이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1250도일까? 우리가 보통의 그릇은 다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그릇은 800도시면 제 기능을 하고 좋은 그릇이 된답니다. 그런데 도예공들이 작품을 만들 때, 청자, 백자를 만들 때에는 800도로 되지 않는데요. 그때는 과감하게 1250도까지 올린답니다. 근데 왜 1250도냐? 이 정도가 되면 그 흙 속에 있는 유리질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감싸고 최고의 빛깔을 내고 가장 단단한 그릇이 된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을 품어내는 넓은 그릇 되도록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릇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을 선포하시고 또 그 믿음 바라보고 계속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시련이 깊이 경험되면 염려가 또 찾아옵니다. 우리 생각이 마구 분산돼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영혼의 호흡로를 빨리 더 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커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줄어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믿음의 풍성함과 더불어 기도의 풍성함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배우는 일이에요. 더욱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경험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우리 청년 선생님들, 학생들은 아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죠. 시험 기간이 되면 그제서야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밤잠을 다 또 해치면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험 시간에는 졸면 큰일 납니다. 시험 때는 자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련 가운데 영혼의 밤에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깨다라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넓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티고 승리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도가 평소에 하다가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당황할 때 특히 그래요. 제가 저 옆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거기 여선교회 젊은 집사님이 이제 회장님이 되셨는데 기도 평소에 하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 공부 시간에 단체로 있을 때 회장님이 대표 기도하시라고. 이건 시련입니다. 갑자기 대표 기도 시키면 이건 성도에게는 이게 난관이고 시험이에요. 갑자기 겁을 먹으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끝 마무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걱정을 했던 옆에 있는 노권사님이 귓속말로 알려주셨나 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딱 듣고 나서 알았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또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웃음바다가 되고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요, 기도가 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참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든 간신히 기도든 다 기쁨으로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삶이 힘겨울 때는 정말 간신히 기도해요. 염려가 커지니까 자꾸 기도가 힘들어져요. 그땐 더욱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역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이 따라간 세 제자들 자꾸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잖아요. 자고 있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고 나중엔 불쌍히 여기시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제자들이 그냥 피곤해서 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잠든 것을 아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힘들면 그냥 힘드니까 눈이 감겨요. 이게 영혼도 자꾸 감깁니다.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절히가 아닐지라도 간신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에 힘도 나고요. 기도도 넓어지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역전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여 나갈 때 승리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이제 잠시 기회가 있어서 저희 모교회 대학원의 채플에 이제 좀 다녀왔는데 옛날 제 채플 드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똑같은 장소에서 작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그때는 초라했어요. 예배실도. 근데 이제 대학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삶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괴로워서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온누리 교회의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경배와 찬양. 네. 우리 두란노 집회들 많이 다니셨잖아요. 화요 모임 이런데. 그 하스데반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들, 대학원생들 위해서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팀원들을 좀 데려오셨어요. 저는 그 기도가 잘 안 되던 때라 그냥 유명한 분 왔네. 찬양 잘하네. 구경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들었던 찬양, 지금은 우리가 너무 고전 찬양이 됐지만 그때는 이 찬양을 저는 처음 듣고 선포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생명 주께 있네. 처음 들어도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 있네만 하면 돼요. 선포하시면 생명 그러면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찬양하는데 막 기쁨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기쁨으로 탬버린 끝내서 어디서 나왔는지 막 흔들며 찬양하는데 처음엔 그냥 보는 기쁨이었는데요. 나중에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생명이 주께 있지. 능력도 주님께 있지. 소망도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늘 정육점이라니까요. 고기는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주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는 주님. 우리 매 순간 시련 가운데 하루하루를 또 버티게 하시는 주님. 우리 구할 때에 후히 주시는 주님. 그 지혜와 힘을 날마다 구하시면서 우리 기도도 우리 훈련받고 승리하는 은혜로 풍성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셔야 됩니다. 혹시 기도하시고 나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해놓고 설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내 삶에 뭐 달라지겠어? 우리는 굉장히 믿음 없음을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에는 아멘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나가자마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예배당 떠나자마자 탈영병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여러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스터 양다리 씨가 나오죠. 그 영어책 원서로 보면 두 얼굴씨예요. 두 얼굴씨.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이라는 말이 두 가지 초점이에요. 이것저것 바라보다 보면 결국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결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기다리라고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다림은
내 뜻 내려놓고 세상 방법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걸어가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이빔이 아니에요.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발 앞에 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걸음 갈 빛을 주세요. 하루하루 순종할 것들을 주세요. 이걸로 뭐가 되겠어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선장으로 믿고 아멘했다면, 기도했다면 그날 그날 주시는 묵상하는 말씀 따라 한 걸음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그럴 때 그때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어느 순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련 가운데 우리가 돌파하는 지혜들입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시련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인은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 애쉬어 스케치라고 하는 매직 스크린이라고 또 불렸죠. 저 빨간색 저 스크린 왼쪽 돌렸다 오른쪽 돌렸다 하면 그림이 안에 그려집니다. 재밌죠? 저걸로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있어 보셨어요? 정말 매직이죠. 다 그린 다음에 막 흔들면 판을 흔들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난관도 있었어요. 아주 작품을 그려놨는데 누가 흔들어 버려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저 폴라로이드라는 저 즉석 사진기를 보면 필름이 비싸죠. 저걸로 사진을 찍잖아요. 갑자기 필름이 윙 소리와 함께 나와요. 그런데 놀랍죠? 처음 보신 분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불량인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필름 들고 막 흔들어댑니다. 물론 흔들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막 흔들다 보면 급해서 흔들면 어느 순간 정말 선명해진 사진이 아름답게 등장을 하죠.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고 흔들리면서 선명해지는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갈수록 그것 때문에 단단해지고 선명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그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시고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상이 선명해지고 믿음은 단단해지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 내 인생에 분명해져가는 우리 흔들리면서 선명해져가는 은혜, 우리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